오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10번째. 이제 129편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제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시려면 이제 3편씩, 이제 20편, 120편부터 122편까지는 이제 그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이제 순례의 길을 오르도록 결심을 하고, 그리고 출발을 하고 또 도착을 합니다. 이제 120편부터 122편, 그리고 123편부터 125편까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심한 멸시 가운데서 은혜를 구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이렇게 안전하다. 이제 3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심부에 126편부터 128편까지 이제 시온을 위해서 노래를 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한 노래가 2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에는 시온과 가정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피는 129편부터 131편까지는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제 또 기도를 드립니다. 앞에 우리 123편부터 125편에 나온 것처럼 이제 129편부터 131편에도 3편의 기도가 나오게 되고, 이제 132편부터 134편 마지막은 이제 떠나면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15개의 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칭 구조죠. 제일 중심에는 126에서 128편 중심에 있고, 양쪽에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제일 이제 처음에는 출발이 있고, 끝에는 이제 떠나면서 3개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29편을 살필 텐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스라엘은 이제 말해라. 혹시 좀 친근하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한번 이미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혹시 어딘 줄 아실까요? 제가 뭐 무리한 기대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 124편 한번 보시죠. 124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똑같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리고 129편에도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래서 우리 시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공동체적인 고백인데, 그 고백의 내용이 이제 4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절 후반부에 이제 처음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분, 이 시라는 것은 정말 평범한 언어입니다. 평범한 언어인데, 참 이 시는 평범하고 짧은 표현이지만 때로는 개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한 민족, 그리고 공동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던져주는 것이 이 시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힘.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때 무엇이 떠오르겠습니까? 정말 지나간 세월.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고된 역사가 이 한 구절 속에 사실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여기는 불특정이죠. 불특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블레셋, 아수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들이.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시대는 바뀌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곧 우리 자막에 호세아 11장 1절이 나오는데, 여기 어릴 때부터라는 것은 어느 시대인고 하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러분, 여기에 어릴 때가 나오죠. 어릴 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 있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과 또 국가로 형성되던 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시기, 그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나를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13절, 14절 말씀이 자막에 나오는데, 이제 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에게 얼마나 고된 고통을 당했나. 11절에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습니다. 또 바로, 이제 이집트의 왕인 바로를 위해서 성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NIV 같은 번역은 엄하게를 무자비하게, 정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무자비하게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는데, 흙을 이기는 것, 벽돌을 굽는 것, 농사의 여러 가지 일들,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또 강조합니다.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정말 무자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중노동을 시켰다는 거죠. 지금 이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들은 여러 번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의 고통은 이제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죠.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한 국가를 형성했을 때에도 주위에 있는 블레셋, 아람, 그리고 이제 또 아수르, 그리고 마침내는 바벨론, 절정이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고된 역사, 그래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자, 그 다음 2절을 보시면 2절에서 똑같은 표현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한 번 더 이제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해서죠. 강조. 참, 그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 그런데 2절 마지막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과 권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러 번 괴롭혔지만 바로 그들은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여러 번 대상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지만 그들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이집트도 블레셋도 바벨론도 그리고 아수르도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자막에 미가서 7장 8절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어려우실 때는 이런 말씀은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제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나의 대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죠. 그런데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기뻐하지 마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나 지금 엎드러져 있다. 그러나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캄캄한 데 내가 앉아 있을지라도.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희망의 빛이라고는 조금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캄캄함, 그 어두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 표현이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자신 속에는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싼 그 여건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빛이 되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야기하죠.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저는 이제 이 말씀 제가 참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저도 이제 쭉 자라면서 아마 저희 가정이 이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아마 마지막 이렇게 크게 부도를 내셨어요. 부도를 내시고 결국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버님도 어디로 가셨고 어머님도 어디 가셨고, 뭐 이제 집은 이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이 끝이 나는구나.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이제 깊은 절망이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용기를 내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제 미가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마지막 2구절이었어요. 마지막 2구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정말 내 모습을 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을 보고 마치 마귀가, 그리고 대적들이 막 비웃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의 대적이여 나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왜냐하면 나는 엎드러져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또 어두운데, 정말 희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저는 정말 그때 내 속에는 어떤 빛도 발견할 수가 없고, 나를 둘러싼 상황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빛이 되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우리들의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인가. 저는 이제 이 말씀,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도 교회를 향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엄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결단코 교회, 바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절, 2절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비슷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참 그들이 나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죠? 나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는 이 내용을 한 번 더 정말 이렇게 그 감동적인 언어로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표현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생했나, 얼마나 고통을 당했나.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밭 가는 사람들이 어디를 갈아야 됩니까? 땅을 갈아야 되잖아요. 땅을 갈아야 되는데 무엇을 갈았나? 바로 이스라엘의 등을 갈았다는 거죠. 갈았어. 그리고 그 등을 갈아서 그 이스라엘의 등에는 무엇이 있느냐? 마치 긴 고랑과 같은 그 상처가 그 등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겪었던 고난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등에 난 고랑과 같은 긴 상처, 깊은 상처.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밭을 갈 때, 농가밭을 갈 때 원래는 이제 소라든가 이런 가축들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탐욕스러운 그런 주인들은 그 밭을 빨리 더 많이 갈게 하려고 그 소 그리고 그 가축들에게 막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채찍질 때문에 그 소라든가 가축의 등에는 바로 상처가 있죠. 상처. 근데 지금은 그 상처가 가축도 아니고 누구한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무엇처럼? 긴 고랑처럼 깊은 상처로 그들의 등에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만큼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가끔의 우리 흑인들이 자, 이렇게 노예로 끌려와서 당했던 그런 고난 같은 거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들의 등에 마치 긴 고랑처럼 패인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그런데 이것은 뭐 예를 들어서 참 이스라엘 백성이나 흑인 같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치 등에는 이런 긴 고랑과 같은 상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정신 속에는, 우리들의 이 마음 속에는 마치 등에 난 긴 고랑과 같은 상처가 우리 마음과 또 정신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곳인 영혼 속에도 마치 등에 난 긴 고랑과 같은 상처가 우리들에게 새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지금은 이제 마치 잊어버린 것 같지만 참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를 힘겹게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생생하게 그리고 있죠. 그들의 등에
긴 고랑과 같은 그 상처, 그 상처와 그 어떤 고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뎌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축들에게 멍에를 지울 때 사용했던 그 줄입니다. 그죠? 그들로 하여금 밭갈게 만들 때 그 멍에를 사용하기 위해서 긴 줄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줄을 바로 여호와께서 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여러분, 참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조금 어려운 것은 이제 우리가 사용할 때 똑같은,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데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또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사용하는 의미가 한글로는 똑같은데 차이가 좀 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어렵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라는 표현은 오를 어자잖아요. 오를 이자.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옳다, 이것을 어렵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렵다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로움이 아니고 관계적인 의로움입니다. 관계적인 의로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에 끝까지 신실하실 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롭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진 피터슨,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메시지라고 성경을 이제 현대 상황에 좀 맞게 우리가 번역을 한 대표적인 그 책 중에 하나가 메시지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로 번역을 했던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의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이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붙어 계셔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와께서는 의롭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 계셔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시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의 줄이 끊어진 게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악인들의 줄이 끊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의로우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항상 붙어 계셨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악인들의 줄이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끝까지 신실하신 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게 될 때야 무엇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이유가 내 속에 있다 그러면 그 소망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의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바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끝까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는 소망이 있죠. 소망. 지금 이제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마치 등에 난 긴 고랑과 같은 상처로 대표되는 아픔이 있고
깊은 상처가 있고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깊은 절망과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꼭 우리 곁에 붙어 계셔서 여러분 악인들의 줄을 끊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며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시선을 누구에게 맞추느냐? 이제 대적들입니다. 대적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5절에 보시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대적들은 누구냐? 바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그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4가지 기도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엇이 되느냐? 예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인은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할 때는 보통 2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때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인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런 수확물이 없을 때, 아무런 결과물이 없을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수치를 당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2가지를 적용을 시킨다면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전쟁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그들의 모든 계획들, 그리고 모든 그들의 간사한 꾀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삶의 기반을 하나님이 철저히 무너뜨리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를 조롱하고 또 모멸하는 것은 누구를 모멸하는 거냐? 그건 하나님을 모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런데 그 아이들, 누가 봐도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에게 모멸하고 모욕하고 그러면 그 누구 모욕하는 거죠? 바로 부모를 모욕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약해도 어떻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욕하는 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런데 뜻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여러분, 지붕의 풀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이제 고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집을 짓고 지붕이 평평합니다. 근데 그 지붕, 평평한 지붕에 얕은 흙을 깔고 이제 나뭇가지나 갈대를 그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좀 더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얕은 흙이 깔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풀들이 자라게 되죠. 풀들. 지붕에 풀들이 자라는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뜨거운 동풍,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광풍이 불게 되면 이 광풍, 동풍은 뭔가 하면 정말 이렇게 그 건조하고 아주 열풍입니다. 열풍. 건조하고 뜨거운 이 동풍이 불게 되면 이 지붕에 났던 풀은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말라버립니다. 이것이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언유죠, 언유. 그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지금은 마치 그 지붕의 풀과 같이 뭔가 살아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동풍이 불게 되면 그들은 한순간에 말라져 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죠? 악인들의 끝은 허무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패망은 급속하게 지붕에 풀이 마르는 것처럼 한순간에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생생하게 나타내는 것이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잘 아시는 건데,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 이제 자막이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외치라고 합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리고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마치 동풍처럼 그 위에 불게 된다.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대상이 누구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직접적으로는 누구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제국, 아수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고 바벨론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들은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외쳐라.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들이 아수르든 그들이 바벨론이든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은,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무엇이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동풍이 불게 되면 그들은 다 시들어 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제국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무엇과 같으냐? 지붕 위에 풀과 같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여러분, 지금 추수를 하고 있는데 추수를 하려면 먼저 낫으로 베어야 되죠. 베는 자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묶어야 됩니다. 타작을 하기 위해서라도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묶는데, 베는 자의 손에도 묶는 자의 품에도 바로 이런 것은 차지 아니한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의 수확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보잘것이 없으니까 베는 자의 손에도 수확이 채워지지 않고 그것을 묶는 자의 품에도 채워지지 않을 만큼 그들의 삶의 결과물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초라할 것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이 어떤,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은 가라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지붕의 풀과 같은 거라면 이거는 소위 알곡이 있는 곡식이 아니죠. 마치 가라지와 같고 잡초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는 자가 그들을 베겠습니까? 그리고 또 묶는 자가 그들을 묶겠습니까? 그들은 외면당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의 결과물은 빈약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베는 자와 묶는 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무가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노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도 지금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행인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뭐겠습니까? 지금 추수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에 룻기 2장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대 추수할 때 분위기입니다. 룻기 2장 4절에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이제 이 보아스는 그 농장의 주인이죠. 이제 밭의 주인입니다. 와서 지금 베는 자들, 곡식을 베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논의 주인은 베는 사람들, 곡식을 베는 사람들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 그러면 그 말을 받았던 베는 자들, 일꾼들이 화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따뜻하지 않나요? 주인도 일하는 사람한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주인 보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추수는 어떤 공간이냐? 서로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8절 말씀에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뭐겠습니까? 아무도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무도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기도 하고 축복을 빌어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삶의 결과물이 너무 초라하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공동체에서 그들은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그들은 축복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제될 것이다. 이렇게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제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베는 자의 손, 그리고 묶는 자의 품을 전혀 채우지 못하는 빈약하고 무가치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축복의 공동체에서 철저히 외면될 것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결론이 무엇일까요? 2가지겠죠. 하나는 지금 득세하고 있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아무리 큰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간다면 시온을 미워하는 자리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 자리에 서지도 마라.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지붕의 풀과 같이 말라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들은 베는 자의 손, 묶는 자의 품을 채우지 못하는 무가치하고 빈약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축복의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제되고 소외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지도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백성의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등에는 긴 고랑과 같은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는 우리 몸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들의 정신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들의 영에 이 깊은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오늘날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의롭고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의로우셔서 여호와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 꼭 붙어 계셔서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캄캄할 때 그분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이 악인의 줄을 끊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은 지금도 이 일을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 주위에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누구 앞으로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시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날 이제 우리 박영덕 목사님 오셔서 순장 세미나 이제 하실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서 이제 염려는 언제가 염려가 되나? 염려거리를 3초 이상 가지고 있으면 염려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염려가 딱 생기는데 이걸 3초 안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버리라. 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들 때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사람한테 시달리는 것보다 여러분, 뭐 우리가 뭐 배고프고 뭐 이런 거는 견딜만 합니다. 몸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다 좋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시달리는 거는, 이거는 뭐 사람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염려할 수밖에. 우리 정말 죽습니다. 병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한테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악인의 줄을 끊으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놀랍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